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무더웠던 날씨 하나님께서 큰 에어컨을 틀어서 온 세상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요 며칠 사이 창문을 열어놓고 자니까 새벽에는 추워서 벌떡 일어나서 창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살짝 덥기는 하지만 요래 또 덥어야 곡식도 연글고 과일이 단단해지거든요. 아마 요게 24도로 맞춰놨기 때문에 별로 안 시원한 사람도 있고 또 추운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맞춰서 부채 접어가지고 붙이든지 붙여가지고 붙이든지 조시를 각자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가을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좋은 계절, 또 기도하기 좋은 계절, 말씀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등화가친이라는 말로 등불을 가까이해서 책을 읽는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좋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모든 원수 마귀의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가 하면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몸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몸, 머리, 어깨, 무릎, 발 옛날에 불러본 노래입니다만은 머리부터 어깨, 무릎, 발까지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온 몸,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 머리를 중심으로 한 모든 지체들이다. 제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여러분 눈이다, 여러분 발이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 신랑이요 그리스도 신부는 성도들이다. 신랑 신부가 한 몸을 이루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시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한 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이렇게 해서 결혼식 할 때 보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된 신부된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남편된 신랑된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끔 다른 문화에서 다른 가정에서 자란 두 부부가 결혼해서 한 20년 30년 살다가 보면 이제 서로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장로님 어디 나가가 박 권사님하고 좀 닮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좀 둘 다 고개를 절레절레.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게 모르게 다른 가정에서 자랐지만 부부가 한 입을 듣고 한 솥밥을 먹고 또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곳을 가게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하고 사모하고 났으면 둘이 좀 많이 닮았네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 건 아니고 종종 이렇게 듣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는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을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몸 공동체된 교회, 또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오늘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신랑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21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는 진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비진리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진리이심을 선포하신 후에 어떻게 진리 안에 거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요 곧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리의 사람이 되고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진리 대신 말씀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가르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가 읽은 처음 본문 2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듣다라는 말과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듣다라고 하는 말은 아쿠오라는 말입니다. 잘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잘 들어야 합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선생님 열심히 강의하는데 영어책 내놓고 수학 시간에 딴짓하는 애들은 절대로 공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창문 쳐다보고 가을에 어디로 소풍 갈까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은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잘 공부하는 학생들을 유심히 보면 선생님 눈이 떨어지도록 쳐다보고 선생님 귀를 잘 경청하는 학생입니다. 이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언제 갈라지는가 하면, 사장이 말할 때 엉뚱한 생각하다가 뭐라 했습니까? 저쪽에 가서 일하려고 하다가 사장님 못 들었는데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결코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잘 듣는 기준이 뭔가 하면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에이 저거는 뭐 박 집사가 들어야 되지, 내하고 상관없는 소리라고 하고 듣는다면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경청하여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은 디다스코라는 말인데,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내가 가르침을 받아 들은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디다스코,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한 그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내 것으로 확실하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귀담아 듣고 가슴에까지는 왔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들은 말씀이 귀에만 머물러 있지 말게 하고 가슴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다리, 발로 내려와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칭찬 듣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딸 때 필기만 합격하면 면허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잘 안 따봤어요? 소식이 없네. 제가 들어보니까 할머니 중에 필기를 9번 떨어지고 18번 떨어져가지고 수입정지를 막 앞뒤로 막 빡빡하게 붙여가지고 온 할머니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은 이 시험 문제를 들고 막 시험 체계에는 한 번 훌렁훌렁 넘겼는데 한 방에 그냥 필기 시험이 붙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필기 시험을 뭐 10번을 보든지 한 번을 보든지 필기 합격했다고 면허증 주는 법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실기 시험이 있는 거라. 실기 시험, 그 시험관이 옆에 타면 시험을 치는데 벌벌벌 떨리가 막 가야 될지 써야 될지 모르는데 T자 코스, S자 코스, 등반,
급제동, 급발진 뭐 이렇게 하면 막 떨리 가지고 서야 될 때 가쁘고 또 가야 될 때 서쁘고 불합격 그렇게 해서 몇 번 실기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운전면허 국가 고시에도 반드시 필기와 실기 시험이 있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따신 분이 있습니까? 조리사 시험을 치는데 요래짜리고 저래짜리고 10cm 깍둑 설기하고 요래 가지고 필기 합격했다고 조리사 자격증 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기 시험 합격한 후에는 반드시 조리사 실기 시험이 있는 겁니다. 언제 끓을 때 뭐를 넣고 뭐를 섞어 엮고 뭐 디비고 엎고 이래 가지고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들은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의 삶에 실천되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인에 되어 인도함을 받고 칭찬함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귀만 발달돼 가지고 아는 거는 많은데 들은 말씀을 행치 아니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가 없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은 들은 말씀이 가슴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행함으로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22절로 24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오늘 이 22절부터 시작해서 24절 말씀까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이 수구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역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먼저 before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after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일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의와 거룩함으로 말미암는 새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벗는 일과 입는 일을 제가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막 우리 산악회에서 등산을 저 문경세제로 갔다 왔다고 칩시다. 문경세제 갔다 와서 땀이 나고 못 축축해서 목욕탕을 갔는데, 아이고 목욕탕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 막 부끄러워가지고 팬티도 안 벗고 땀 나는 냄새 나는 런닝구도 있고 탕 안에 들어가면 누가 조탁합니까? 안 됩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까? 목욕 안 해보셨습니까? 목욕하러 가는 사람, 새 사람을 입으려는 사람은 이전에 입던 헌옷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아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이 홀딱 벗어야 돼.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목욕이 거듭나기 위해서 옛 옷, 더운 옷, 냄새 나는 옷은 다 벗어버리고 씻어야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욕하고 나와서 땀 나고 냄새 나는 그 옛 옷, 헌 옷을 다시 입습니까? 꼭꼭 접어갔던 새 팬티를 입습니까? 김 장로님 반응이 없으시니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받고, 또 22절 말씀해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은 벗어버리고, 또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24절 말씀해 보니까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옳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삶입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사는 삶이 새 사람을 입은 삶입니다.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여 살기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요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해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삶을 대조하면서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25절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우르르 읽기는 읽었는데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 사람과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에 관해서 제가 한번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옛 사람 1번 하면 왼쪽에 있는 거, 새 사람 1번 하면 오른쪽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 옛 사람 1번, 새 사람 1번.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은,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 2번, 새 사람 2번. 우리는 다 같이 분을 잘 내는 사람입니다. 틈틈이 죄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것들은 벗어버리고 다시는 마귀가 우리에게 분을 내고 죄를 줄 틈을 주지 못하도록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말씀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 3번, 새 사람 3번. 이 도둑질 하는 거는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자꾸 쳐다보면 어느새 거기에 손이 가 있고 어느새 그걸 내 것으로 땡기는데,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작은 욕심이 결국 죄인으로 만들어가고 그 죄가 계속될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자들은 이제는 물건에 대한 도둑질, 명예와 또 권력에 관한 도둑질, 또 우리의 눈으로 여기는 육신의 모든 정욕에 대한 도둑질을 버리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구제할 것이 있는 새 사람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옛사람 4번, 새 사람 4번. 그러니까 힘쓰고 수고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늘 남의 것을 탐하는 자들이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새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 내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이웃들을 향하여 나누어 주는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옛사람,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쓰러져가는 구습의 사람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를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가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이 무엇입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들은 딴 데 가지 말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 안에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풍이 불 때 뿌리가 시원찮은 나무는 뿌리채 뽑혀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세상의 얄팍한 지식에 내리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우리 가을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기도하기 좋고 말씀 보기 좋은 계절에 성경 공부에 어디든지 참석하셔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귀한 일에 주님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